오늘 주일 예배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리고 항상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더 나아가서 내 말과 행동에 따라서 상대방이 일어설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다, 이것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 매력적인 인생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생이란 무엇이냐? 결국 만남입니다. 인간관계를 맺어나가는 것, 이게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환영받는 사람도 있고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분위기를 싸하게, 분위기를 차갑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만 가면 차가워져요. 이런 사람이 있고, 분위기를 훈훈하게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가면 이상하게 분위기가 밝아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환영받는가, 어떤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는가? 젊은 사람일까요? 학력이 높은 사람일까요? 집안이 좋은 사람일까요? 다 아닙니다. 모두 아닙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늙은이처럼 행동을 한다거나 꼰대짓을 한다거나, 또 많이 배웠어요, 학력이 높아요, 근데 늘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해요, 이런다거나, 또 집안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학자 집안이에요, 의사 집안이에요, 성직자 집안이에요, 집사 장로 집안이에요, 이렇게 집안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에티켓이 엉망이라거나 이렇다면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즉 매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젊어야만 환영받는다, 매력적으로 보인다. 학력이 높아야만 환영받는다, 매력적으로 보인다. 집안이 좋아야만 환영받는다, 매력적으로 보인다. 다 틀린 얘기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환영받는가, 어떤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는가, 겸손한 사람, 예의 바른 사람, 이런 것은 차치해 두고,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차치해 두고 어떤 사람이 환영받는가, 어떤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는가. 여러분, 본문은 갈렙 스토리인데 갈렙이 40세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에 대한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치자,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에게서 떠났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꿈, 희망, 비전, 소망을 심어 주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45년이나 지났습니다. 즉 현재 갈렙의 나이 85세가 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갈렙이 여호수아를 보고, 할아버지 갈렙이 여호수아를 보고, 85세 상노인 갈렙이 여호수아를 보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온전하게 차지하지 못했다, 100% 차지하지 못했다, 저 광활한 헤브론 산지를 보라, 얼마나 기름지고 풍성한가, 저 땅을 차지하러 가겠다, 정복 전쟁을 하겠다, 그랬답니다. 여러분, 대단한 도전 정신이죠. 그러니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갈렙을 벤치마킹 하라는 것입니다. 갈렙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환영받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갈렙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갈렙은 40세 때, 젊었을 때, 그때에도 가서 치자, 정복하자 그랬고, 85세 노인이 다 된 지금도 가서 치자, 정복하자 그러고 있거든요. 그의 열정은 좀처럼 식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도전 정신이죠. 그러니까 이런 도전 정신이 있을 때 환영받는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이런 도전 정신이 있을 때 환영받는다,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엊그제 제가 어떤 여고생을 만났는데 너 꿈이 뭐냐 그러니까 배 뚱뚱한 아줌마요. 여러분, 이 여고생 매력적으로 보입니까? 아무리 젊어도 어려도 매력이 1도 없어 보이죠. 도전 정신이 없으니까. 반면 전국 노래자랑 할 때 보면 80이 다 된 할머니가, 90이 다 된 할머니가 인기상이라도 하나 타보려고 화려한 복장을 하고 반짝이 옷을 입고 신나게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와, 저 할머니 대단하다, 저 나이에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도전하려고 할 때 환영받는다, 도전하려고 할 때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렙의 도전정신, 그 밑바탕이 무엇인가? 갈렙은 젊었을 때든 늙었을 때든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85세다 그럴 때에 은퇴를 생각하잖아요. 이쯤하고 쉬자 그러잖아요. 85세가 뭡니까? 70세만 되어도 이쯤하고 쉬자 그러잖아요. 은퇴할 때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과거 젊었을 때든 지금 현재 늙었을 때든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정복 정쟁 가능하다.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도전 정신이 생기고 이어 그 결과 도전하는 삶을 살았더니 환영받고 매력적인 인생이 되더라. 여러분, 헤브론의 본래 이름이 무엇이냐? 기랏 아르바인데 그 뜻은 거인족이 살고 있는 정복이 불가능한 경관성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어 갈렙이 기랏 아르바를 정복하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과 동맹을 맺었다라는 뜻인 헤브론으로 바꾸었답니다. 다윗도 비슷한 케이스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부수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여러분, 여부수 땅이란 다장마당이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부수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복 전쟁에 나섰고 이어 여부수 땅을 차지한 다음 그곳 지명을 예루살렘으로 바꾸었지요. 참고적으로 예루살렘이란 뜻은 의미는 평화의 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도전 정신이 생긴다. 이어 도전했더니 환영받더라. 매력 덩어리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를 통해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적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85세 노인 갈렙이 헤브론 정복 전쟁에 나섰는데 당시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무슨 얘기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나이대가 20, 30대, 많아야 40대였답니다. 갈렙만 홀로 85세 노인이었거든요. 그런데 85세 노인이 홀로 팔을 걷어붙이고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자, 저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자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어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렙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즉 헤브론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를 통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더 나아가 학력, 경력, 성별, 스펙 다 상관없습니다.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그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적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으므로, 이 믿음을 간직하고 이 믿음을 숙성시킴으로 언제나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환영받는 사람이 되시고 매력이 가득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적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도전정신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도전정신이 생기고 이어 도전하면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그냥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해도, 그냥 믿음으로 돌파하기만 해도 사람이 매력 덩어리가 된다는 것이죠. 또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적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이런 집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믿었던 간부 직원이 핵심 기술을 빼돌리고 경쟁회사에 넘겨주었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상당히 어려워졌답니다. 이런 가운데 전도사님이 이분 사정을 전혀 모르고, 이 집사님 사정을 전혀 모르고 선교 갑시다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일체 토를 달지 않고 선교팀 팀장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 집사님을 보고, 이 집사님 사정을 잘 아니까 이 집사님을 보고 그리 안 하셔도 됩니다. 집사님,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을 텐데, 믿었던 직원이 배신을 하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을 텐데, 또 회사 분위기가 안 좋고 엉망일 텐데, 분위기가 어수선할 텐데 선교는 집사님 나중에 가셔도 됩니다.
그거 안 급합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제 인생 가는 길 전능자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제 인생 가는 길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짧디 짧은 인생길 부지런히 섬기다가 가야지요. 선교 갈 겁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된다면 평생 저는 선교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분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닥쳐온 이 위기를, 회사의 이 위기를 믿음으로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돌파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싱싱하게 보이죠. 밝아 보이죠.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분이 지금 내 형편이 어떤 줄 아느냐? 쫄딱 망했다. 예수 믿어도 뵐 수 없더라.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신세야. 배신자 그는 반드시 죽일 테다, 복수할 테다. 이렇게 불신앙으로 나왔다면 다들 그를 멀리했겠죠. 슬금슬금 피했을 것입니다. 왜냐? 믿음이 없으면 매력도 사라지니까. 믿음과 매력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 얼마쯤 세월이 흘렀을까? 이 집사님 회사에서 특허를 몇 개 내더니 선교를 다녀오기 전보다 사세가 3배나 더 커졌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믿음으로 돌파하면 환영받는다, 매력 덩어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있는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적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전 암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한 10년 전 일입니다. 유장로님이라고 저하고 절친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병문안을 갔거든요. 암에 걸리셨다 그러니까 병문안을 갔거든요. 그랬더니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난밤에 천사들이 다녀갔다는 거예요. 이 천사들끼리 격론이 벌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쪽 편 천사들은 지금 이 사람을 데리고 가야 한다. 하나님이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지금 이 사람을, 이 영혼을 빨리 데리고 가야 한다. 서두르자. 그러자 저쪽 편 천사들이, 이쪽 편 천사들 말고 저쪽 편 천사들이 지금 이번 교회 성도들하고 목사님이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도 그냥 기도를 하면 모르겠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영혼을 데리고 간단 말이고. 이렇게 천사들끼리 격론이 벌어졌답니다. 자기는 그것을 쳐다보고 있었고. 이분이 힘이 없으니까 죄기에 대고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 이제 좀 그만하세요. 편안히 쉬고 싶습니다. 천국 가고 싶어요. 여러분, 태어나는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죽어가는 사람은 전혀 매력적으로 안 보이거든요. 특별히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은 전혀 매력적으로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참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처참한 것이 아니라 신비롭게 보였습니다. 왜죠? 비록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지만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믿음으로 돌파하면 환영받는다, 매력 덩어리가 된다는 것이죠. 죽음의 그 순간도 매력이 철철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적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 건물을 지어놓고 세입자를 받으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데, 그 중에는 별의별 사람 중에는 깡패도 있거든요. 모르고 입주를 시켰습니다. 이 사람 용을 키울 데가 없어서 자기 몸에다가 용문신을 내서는 용을 한 2마리 키우고 있었습니다. 용 키울 데가 없었던가 봐요. 자기 몸에다 키우고 있었어요. 지금 이 양반이 월세도 제때 안 주고 주차도 엉망으로 하고 차 2칸에다 지하는 게 됩니다. 말을 험하게 해서 신경이 좀 쓰입니다. 그러던 중 제가 친구 목사를 만나서, 내가 요즘 기도 시간을 줄이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당신과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모양이다 그랬답니다. 그러자 제 친구 목사가, 네 목사 맞네, 목사답다 그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결국 무슨 말이냐면, 너 여전히 매력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답다라는 것은 매력적이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왜 매력적인가? 제가 매력적으로 보였는가? 제가 그놈 때문에 짜증이 난다 그러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더 기도하라고 이런 성가신 일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이 문제를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방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범사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믿음으로 돌파하셔서 나이가 들어도 다들 매력 덩어리가 되시기를, 또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적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온,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지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합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신체가 너무 좋아서 건장해서 우리가 그들과 싸워 그 땅을 차지한다는 건, 정복한다는 건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소리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들에 비하면 또 우리는 하찮은 볼성사놓은 메뚜기 같더라.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음과 같이 말했었죠. 과연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에게서 떠났다. 올라가서 치자, 정복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주목하고 있다, 집중해서 보고 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사실을 간과해 버렸죠.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말들을, 어두운 말들을, 쓸데없는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냈던 것입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모인 많은 청중들이 자기들을 주목하고 있다, 나를 주목하고 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주의 깊게 새겨 듣고 있다,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희망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있어, 겁먹지 마라, 이를 누차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항상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항상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이 내 말과 행동에 따라서 일어설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다. 이것 또한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고 염두에 둔다면 내 말과 행동이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또 격려의 몸짓, 격려의 제스처, 이런 행동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나를 보고 상대방은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 저 사람 참 매력적이다, 이걸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어지죠. 그런데 올챙이들은, 잔챙이들은 항상 어떻습니까?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 또 내 행동과 말에 따라서 상대방이 일어설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다, 이런 개념,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이에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느냐, 꼭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상대방이 상처를 받든 말든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부정적인 말들을, 어두운 말들을, 정제되지 않는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패턴을 보이느냐,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느냐, 툭하면 비치죠. 그래서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쓰러집니다. 내가 쓰러지면 남편이 쓰러진다, 내가 쓰러지면 아내가 쓰러진다, 내가 쓰러지면 저 김집사가 쓰러진다, 내가 쓰러지면 저 담임 목사가 쓰러질지도 몰라, 이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가 쓰러지고 싶을 때 지 마음대로 쓰러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매력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어디를 가든지 미운 털이 박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또 내 말과 행동에 따라서 상대방이 일어설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다라는 이 진리를 항상 명심하시고, 갈렙처럼 믿음을 심어주고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사람, 격려의 사람, 칭찬의 사람, 곧 플러스형의
참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도전할 때에 환영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항상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범사 믿음으로 반응하면, 믿음으로 돌파하면 그것 자체로 매력 덩어리가 된다. 또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적어나가신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또 내 말과 행동에 따라 그들이 일어설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아서 믿음을 심어주고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사람, 격려의 사람, 칭찬의 사람, 곧 플러스형의 참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돌파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사셨던, 그래서 참으로 매력적으로 인생을 사셨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